자,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아주 심한 그런 한 섬 마을이 있었어요. 이 조난자를 구조하는 그 구조소가 있었는데요. 뭐 구조소라고 해봐야 아주 낡은 창고에다가 몇 개의 책상과 의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설은 아주 열악했죠. 하지만 아주 헌신된 몇 사람이요, 구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 난파를 당하고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즉각 다 이렇게 건져내고 생명을 구해 주었어요. 근데 구조소가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또 물질도 이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듯한 이 구조소 건물도 짓고요, 또 구조선도 하나 마련합니다. 사무실도 멋지게 지어서 안락한 소파와 의자까지 마련하고 아주 이 시스테믹하고 조직적인 이 구조로 잘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들은 이 점점 이 환경이 나아지니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구조보다는 뭐 구조는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먼저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제에 중심을 둬요. 그리고 안락한 의자와 소파에 앉아서 이 오락을 즐기기 시작했죠. 때마침 바로 배가 난파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조를 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제를 하고 여전히 이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난파당했던 모든 그 선원들은 죽게 되고 말아요. 이 일에 대해서 몇 사람이 항의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사를 돈을 주고 사서 인력을 주고 그들에게 구조하는 일을 시킵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화가 난 거예요. 몇 사람이 다시 나와요. 낡은 창고에 의자와 책상을 놓고요, 또 구조소를 하나 만듭니다. 불과 이제 몇 사람이 또 구조 일을 하는데요, 또 구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해냅니다. 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또 번듯한 건물을 짓고요, 또 구조선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락한 의자와 소파에 앉아서 그들은 교제를 하기로, 또 오락을 즐기기로 열심히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유람선인가 또는 구조선인가 하는 이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받았죠. 이 오늘날 이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즐거움과 마음과 기쁨으로 이 교제를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즐기는 일들에는 관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관심은 잃어버린 채 아주 훌륭한 구조소를 지어놓고 우리끼리의 이 즐거움과 이 교제에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져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는 끝자락을 통과합니다. 그 당시 세상에 그런 험난한 파도를 맞으며 난파당한 배들도 많고요, 또 가정도 있고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본질과 이 사명을 붙들고 이 구조소로서의 또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목회자로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죠? 이 본질을 꼭 붙잡고 우리는 그 교회가 본래의 본연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스스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묻는다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요, 갑자기 이 질문이 훅 하고 들어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답할 수 없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취향, 스타일로 교회론이나 또 교회의 모습을 재단하거나 정의하거나 꿈꾸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 스타일이 교회가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19 때 이 온라인 예배로 마음껏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내가 그 교회를, 원하는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지상교회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찾았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교회를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교회가 돼요. 왜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니까요. 내가요 거룩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통에만 의존한다고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35절 말씀 볼까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확실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명, 사역이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회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런 들판에서도 또 집으로 초대되면 그 집 안에서 그 식사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눈뜨게 하여 주셨죠. 여러분, 초창기 한국 교회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부흥케 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사경회입니다. 부흥 사경회였어요. 양반, 하인,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여러분 머리에 쌀을 쥐고 와서 국솥 하나 걸어놓고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집중하게 들어요.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그만큼 주님을 알아가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전도의 열정에 불이 붙어요.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헌신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평양시장이 문을 닫고 또 담배와 술에 중독되고 쩌들어 살았던 사람들, 노름과 또 간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까지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초창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으켜지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른 신학교를 세우고 바른 성경학교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의 일로 했습니다. 우리 물론 안희화 선교사님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런 일들을 해갔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공예배를 참석하시면 말씀을 힘써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준비된 소그룹과 이 양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내가요, 내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이런 양육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고 구별하여서 들어오십시오. 바쁠수록 여러분 그 양육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목사님,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저는요 다 압니다. 다 알아. 뭘 해도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건 다 제가요 들었고 다 이수했어요. 그런 분일수록 또 더 들어오세요. 왜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내가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변화된 이 삶에 대한 놀라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아직 성경을 깨우치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그 일들을 함께 여러분 동역하시고 사역해 주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우리는 여러분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면, 양육이 끝나고 딱 피드백을 해보면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르치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걸 열심히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전파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요, 천국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죠.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선언이 뭡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형통해라, 잘 되거라,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 딱 12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정된 게 아니에요. 무슨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것으로 뭐 은사와 특별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바로 어떤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초창기에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오전에 공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지를 들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저잣거리, 양령시, 시장, 또 가가호 방문해서요,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주일 공예배 마치고 다 교회가 함께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 전도의 대상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도 좋고요, 또 친지 이웃들도 좋고요, 또 내가 함께 관계하는 직장에 가까운 동료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건요,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준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생의 가운데 가장 강조하셨고 본인이 먼저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세요. 모든 이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아요. 치유사역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름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일일이 만나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영혼의 질병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그 지옥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세 가지의 사역, 이 중점적인 이 삼중 사역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롤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역을 우리는 보고 또 우리는 익히고 함께 했죠. 근데 지금 이제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재림지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죠? 누가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위임받아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대조해서 봐요.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근데 2절에 딱 가니까 네이밍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부르는 게 달라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제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12사도로 왜 바뀌죠?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는 뭐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익히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똑같이 이제 나가서 가르치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것을 행하는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기준으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모든 것을 그 능력 가운데, 이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일들 누가 계승해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되어서 세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세워진 이 선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그의 선교, 그의 전도, 그의 가르침, 그의 전파, 그의 모든 치유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죠. 우리 13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도요, 당연히 이 사역과 이 사명과 이 역사를 위임받고 지금 이어져 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래적 사명,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사역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우리 사명, 우리 사랑하는 이 주일학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 전까지 이 사역,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알고 깨닫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가운데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하시고 감당하신 이 동기가 뭔가, 어떤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하신 일인가? 이 일을 감당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지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아픔이 보이세요? 그 오버랩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읽혀지세요?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 복음서에 12번 이상 나오는 말씀이에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이 마음, 바로 이런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줄이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들을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냥 힐끗하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물들을, 모든 인생의 일들을,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통찰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는 바로 그 영적인 통찰력, 본질적인 것을 뚫어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스라엘의 상태와 지금 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오늘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말해요. 그 한마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하여 쓰러져 지쳐있는 이 한 마리 양으로 지금 비유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요,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야, 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딱 이 한마디에, 한 말씀에 알아들었어요. 아멘 하고 동의합니다. 무릎을 탁 쳤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절대적인 도움과 의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떠나면 죽게 된다는 것으로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죠. 이 구약에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거예요. 양은 어떤 동물이죠? 자기가 스스로 제 몸을 보호할 수 없어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황소처럼 뭐 뿔이 있습니까? 또 말처럼 뭐 뒷발질을 잘하거나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거나 날카로운 이 부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언덕 하나도 못 올라가서 낑낑대요. 그래서 목자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새끼는요, 등에 업고 가야 됩니다. 양은 또 겁이 많은 동물이죠. 금방 여러분, 시냇물 소리에도 겁이 나서 막 도망쳐요. 또 양은요, 우리가 보기에 깨끗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순백색이 어떤 털이 복슬복슬하니까 아주 순하게 보이죠. 고집이 정말 세요. 그래서 그 북실북실한 이 털 사이로 먼지도 끼고 때국물도 끼어가지고요, 정말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나는 게 이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게다가 눈도 나쁘죠. 이게 판단력이 없어요. 이게 독초인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인지도 몰라요. 목초인지도 모르고 그냥 독초를 먹고 그냥 죽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름 휴가 때 강원도 대관령 양떼 목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 양이 아름답고 귀엽고 조그맣고 이런지, 아니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떼꾸작물이 졸졸 흐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는 정말 실망감이 있는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가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기진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왜? 목자가 어디로 갔단 말이죠? 목자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나요? 그 당시 여러분 왕이 없었어요? 분봉왕 헤롯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여러분 성전에 가보십시오. 헤롯이 막 번듯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이 제사장들이 아주 세련되고 멋지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달달달 외우고 깨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것을 필사하고 적었던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아주 경건한 데는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거리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해요. 게다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구제를 많이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 시대에는 목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럼 그 시대의 진정한 목자가 누굽니까? 왕이 누구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황,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이 왕들이나 또 빌라도나 이런 세상의 정치가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걸 깨달았습니까?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점을 붙잡아서 그를 폄훼하고 가두고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아멘하고 순복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런 병고침과 이적의 능력, 이런 것들 보고도요 그건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을 보이는 거야 라고 폄훼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딱 보니까요 주위에 식당만 보여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병원들만 보이게 됩니다. 몸이 여러분 찌뿌둥하다고 생각되면 마사지 한번 받아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주위에 마사지 샵만 보입니다. 의외로 우리 동네 근처에 마사지 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또 이 신매역과 이 사월역의 사이에 이 뒷골목에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간 많아요. 여러분 내 눈에 가는 게 바로 관심이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에 눈을 뜰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로 함께 이식된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떠지고 바라볼 때 뭘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님의 눈망울로 바라보게 되니 내 주위에 뭐예요?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맥진하고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내 눈에 들어오겠죠.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을 녹여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녹여놓으면 그들이 이제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남편,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으로 우리 눈에 비춰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 아픔, 단장의 아픔, 애간장이 녹는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구원하신 그 사건이 오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이식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덧입어라. 너희들은 초능력,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와 같이 행하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이처럼 누리며 살아가며 보여주는 그런 탁월한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내가 이 무리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 불쌍한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기에 너희들도 똑같이 뭘 하라고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목사가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더라도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목양과 이 기도는요 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겠죠. 이 성도들이 교역자나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그 모든 동기가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심인데요, 이게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예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한 3가지만 볼까요? 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뭐입니까? 불쌍히 여겨. 이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 두 번째가 또 비유인데 바로 선한 아버지 이야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더라. 그 세 번째 예가 뭡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매 맞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그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그 사람, 누가 여러분 돌보고 건져야 됩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1순위 아니에요. 슥 지나갑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폐륜합니다. 이미 재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 형님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얘는요 돌을 쳐 죽여야 될 사람이 이미 사형감이에요.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돌 맞아 죽을까봐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를 환대해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자,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인식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동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또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걸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3가지의 삼중사역을 아주 많은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을 다하여 멋지게 구조서도 만들고 멋지게 배도 사고요, 멋진 집기도 다 들여와요, 많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집중해 모여요. 그러나 오늘 여기 구조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무용지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목자 일어서 기진하고 맥진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힌 사랑이 되어서 저 여러분 이 3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이 사역을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또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막힌담이 없고 또 우리가 함께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결혼 종령기인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자신 있어요.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요 결혼만 하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곧 그를 데려와서요 예수 믿도록 할 수 있어요. 자,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제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걸 조건으로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말하죠. 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안 믿는 배우자랑 결혼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의지로 아이고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런 인생과 고생을 하며 살아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요 평안하게 된다는 것, 행복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좀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남편도 아내도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인격이 성숙되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죠. 결혼하면 딱 한 달 살아보면 거기 드러났던 약점과 이 모든 모습이 그냥 평생 거의 가잖아요.
평생 거의 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나를 아주 이렇게 관계가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상대를 볼 때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심일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하면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유연해지고 넉넉해지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평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내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용서가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유연해지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찾아와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좀 우리 건강이 약해도, 어떤 시련이 좀 있어도, 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조차도 빈곤해지지 않아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다 여러분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컵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컵을 들고 물을 마시다가 놓쳤어요. 깨버렸어요. 그걸 이제 제가 주섬주섬 줍는다면 우리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 위험한데 저 손가락 베일 수 있는데 저거 줍지 말고 놔두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요? 마음을 졸이잖아요. 혹시나 다칠까봐. 모두가 그렇잖아요. 동의해 주십시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부담이 많아요. 일부 예배 때 그래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래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가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상위 군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요,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술 한잔 딱 걸치시면 학교 가방 딱 메고 집에 가면 불러요. 어떤 분은 이제 팔목이 끊어져서 갈고리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고 또 목발도 짚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 분들이 너무너무 그때는 무서웠어요. 그럼 가면 잡아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내가 저번에 했던 얘기를 한번 읊어봐라. 그럼 똑같은 그 전쟁 하면서 이렇게 참화를 느꼈던 이 상처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와, 얼마나 그 참혹한 상황에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육신이 깨어졌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니까 그분들이 그때 얼마나 불쌍하신 분 또는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가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막 뿔 달린 그런 도깨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언제나 칭찬과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부터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가 돼. 그래, 내가 이해해보려고 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입술로 고백하면요 어떤 것들로 걸고 넘어가지 못해서 붙잡고 이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 이전에는 뭐예요? 열심을 내죠. 근데 그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자 번쩍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뭐가 생겨요? 나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제서야 이제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그 이전에는요 자기가 최고였어요. 나 외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1등이죠. 전국 1등, 모의고사 1등, 서울대 박사학위, 잘 나가는 어떤 청년, 정치적인 유망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열심당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요. 그는요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재작년인가 제주도로 이제 포럼을 하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이웃에 잘 아는 여러분 그 모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선인장이 너무 예쁘니까 그 선인장을 만져보고 싶어서 딱 만졌어요. 선인장이 뭐가 돋쳐 있죠? 가시가 돋쳐 있잖아요. 이 선인장에 딱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 하고 떼는데 이 선인장 가시가 막 다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방구에 가더니 이 딴에는 이제 생각하시면서 스카치 테이프를 사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붙이면 이제 묻어서 이제 그 가시가 나올까 싶어서 계속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안 아프세요? 하니까 아이 뭐 손가락을 잘라야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 내 아픔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이제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더 낚시 바늘에 그 미늘처럼 더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빼려고 하면. 이거 선인장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게 그 식초, 따뜻한 그 물에 식초를 타가지고 손을 담그고 있으면 그게 녹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식당에 가서 얻어서 녹여낸 거죠. 그때 이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야, 최 목사, 이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더구만. 와, 이거 어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낼 때가 있고 아픔을 주는 말 한마디가 내 속에 이 아픈 가시로 착착착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막 빼려고 노력하면 더 여러분 박히잖아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녹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껴안아서 우리 사랑으로 녹여낼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한 몸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의 아픔을 끄집어내었을 때 나를 대신하여 울어줄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쏟아낼 때 내 아픔처럼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여러분 울어줄 동료들이 있다고요.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임재를 깨닫고요,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함께 낫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목자 잃은 양을 바라보며 이 제자들에게 뭘 기도하라고, 뭘 청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목가적인 분위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라고 말하다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농사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이게 좀 모순이 되잖아요. 추수사역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북적북적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라, 이 아니죠. 이게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목자의 마음으로 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 떨어져 있는 양들을 구원하는 거라,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게 뭐라고요? 추수사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가 이 잘못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빼가는 그 추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큰 능력을 가지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죠. 근데 제자들끼리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잘 다스릴 왕을 보내달라, 너희들에게 똑똑한 그런 정치가와 교육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목자 이런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너희 눈에 보인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일손이 부족한데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사역으로 너희들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가 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소명과 사명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했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나 목사에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명에 동참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1년만 우리 생애가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니 한 달만 우리 생애가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여행을 실컷 다니고 하는 일들로 우리가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결론, 이 모든 결산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 그래 가서 주님 앞에 있다, 목사님 당신은 뭐 하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예 제가요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이거 다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정작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어떻게 대했는가, 부지 중에 그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였는가, 이걸 따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부르심은 건물도 아니고 높은 그런 가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뭐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붙들고 함께 감당하는 성도요, 제자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과 기도의 땀방울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 사역의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재림 오시기 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겠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런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그 응답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우리 또한 똑같이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가운데 잇대어서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잘 감당되는 교회로,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잘 이식되어서 그 마음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전도자, 선교사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본질적인 사명, 본래의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